예,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신갈중학교의 신상현 목사입니다. 우리 양주승 목사님과는 분당우리교에서 사역을 아마 같이 사역한 기간이 한 8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또 이렇게 귀한 목사님께서 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전에 미처 느끼지 못한 아주 신선한 좋은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의지적 수동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미국을 대표하는 소설가 중에 그 허먼 멜빌이라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잘 모르시죠? 예, 저도 잘 몰랐습니다. 혹시 모비딕이라고 하는 소설은 들어보셨나요? 예, 모비딕이란 말도 잘 못 들어보신 분이 있을 텐데 모비딕에 나오는 소설의 등장인물 중 1등 항해사 이름은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혹시 뭔지 아시나요? 예, 스타벅스.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커피 프랜차이즈 스타벅스가 모비딕이라고 하는 소설에 등장하는 1등 항해사 이름입니다. 그만큼 이게 허먼 멜빌이나 모비딕은 미국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유명한 소설이고 많이 읽힌 소설인데요. 이 사람의 소설 중에 단편 소설 중에 필경사 바틀비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아주 상징적으로 잘 그려주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복사기가 없었던 시절에 어떤 서류를 그대로 베껴 쓰는 사람을 필경사라고 했는데 이 바틀비라고 하는 필경사는 뉴욕 맨하탄의 어떤 성공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성격도 차분했고 성실해서 시키는 일들을 잘했는데요. 어느 날부턴가 일을 시키면은 안 하는 편을 선택하겠다. 번역어다 보니까 좀 어색한데요. 일을 하지 않겠다, 난 이걸 원하지 않는다 하면서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을 하지 않고는 물끄러미 창문 너머를 바라보는 일이 점점 많아지게 되었고요. 변호사는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이 바틀비를 설득을 하였지만은 설득되지가 않았습니다. 고민 끝에 변호사는 바틀비를 해고하였는데 그 자리에 그대로 출근을 하고 일을 하지 않으니까요. 결국은 사무실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그 사무실에 들어오게 된 변호사가 자리를 비워달라라고 이야기했지만은요. 끝끝내 움직이지 않고 결국은 이상한 사람이 있구나 생각이 되어서 정신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신병원에서도요. 밥을 먹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먹지 않는 쪽을 선택하겠다. 나는 안 먹겠다라고 이야기하다가 결국 영양실조로 죽게 됩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이 변호사는요. 바틀비가 전에 일하였던 곳이 수치인 불명 우편을 처리하는 사무실에서 일했다라는 걸 알고요. 어느 곳도 갈 수 없는 수많은 우편물을 접하면서 겪었을 이 바틀비의 갈등을 생각하면서 이런 탄식으로 작품이 마무리되는데요. 바틀비요. 인간이요.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소설은 뉴욕 맨하튼이라고 상징되는 자본주의 사회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자본주의는요. 자율 경쟁 체제입니다. 끊임없는 경쟁이 있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만 살아남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유롭게 경쟁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막상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다 보면은요,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대한 기계 속에 하나의 부속품과 같이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일을 해야만 내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존재하는 듯한 느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끊임없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일이 주어지고 그것을 해내야만 되고요. 해내지 못할 때는 양보 없이 도태되어 버리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인간 실존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허먼 멜빌은요, 이 바틀비라는 주인공을 통해서 자본주의 사회의 폐단을 그리고 있는데요. 안 하는 편을 선택하겠다라는 이 말을 통해서 수동적 저항을 하는 한 인물을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 속에서 보면 우리 사회는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사람,
더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많은 인정을 받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용꼬리보다는 뱀머리가 낫다. 더 다른 사람을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재판 한 장면에 다양한 인물의 모습들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던, 그래서 재판을 주도하려고 했던 대제사장들, 그리고 예수님을 재판했던 재판장 빌라도, 그리고 재판을 받으시는 예수님, 이런 다양한 모습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의 재판정에 나오는 모습 첫 번째는 상황을 주도하려는 대제사장들입니다. 상황을 주도하려는 대제사장들.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산헤드린 공회에서는요,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사형해야겠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은요, 대제사장들은 사형을 집행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기는데요, 산헤드린은 사형을 선고할 권한도, 사형을 집행할 권한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빌라도에 넘기기 전에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요,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였다. 자기들끼리 다 모여서 의논을 했는데요. 여러분, 이미 사형 결정을 했는데 왜 의논했냐면요, 당시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의 죄목으로 결정한 신성모독은 로마법에서는 사형하는 처벌 규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형시키려면요, 로마 법에 맞는 죄목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요, 예수님의 죄목은 신성모독이 아니라 반란죄로 기소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유는 신성모독이지만은요, 사형 집행을 위해서 반란죄목으로 변경하는 것인데, 그러면은 반란죄를 저지르지 않은데 그걸로 뒤집어 씌우려고 하니까요, 없는 증거를 만들어내야 됐고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의 모습을 3절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여러 가지 죄목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반란죄로 엮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재판할 때 예수님한테 그들이,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라고 하면서 대제사장들의 모습을 묘사하는데요, 결국 대제사장들이 의도했던 대로 예수님의 사형 집행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예수님만 죽이면은 알터니가 빠지듯이 아무 걱정이 없겠구나, 더 이상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겠구나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변명도 못한 채로 십자가에 못 박혔고요, 따르던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수제자 베드로는 앞에서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제사장들에게 전혀 위협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역사를 통해 보면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대제사장들이 걱정했던 것보다 예수님에 관한 소식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훨씬 더 크게 확산되어서 온 로마 전역으로 퍼지게 되었고요, 결국 2000년 동안 가장 영향력 있는 가르침이 됐습니다. 당시 대제사장들은요, 우리 계획대로 예수님만 사형시키면은 끝날 거야,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막상 그대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대로, 의도와는 정반대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육할 때 요즘은 조금 지난 얘기긴 하지만은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스로 주도적으로 해야지 학습 효과가 더 좋다. 그만큼 우리는 공부할 때도 그렇고 일할 때도 그렇고 주도성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요,
주도적이고 전략적인 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꼭 우리가 계획하고 원했던 대로 우리의 삶이 펼쳐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불후의 명곡처럼 불리던, 그래서 온 국가에서 이 노래를 들어보지 않은 사람 없고 한번 따라 해보지 않은 사람이 없는 노래가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고요. 아, 이거 어렸을 때 들어본 적 있다 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젊었을 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예, 여러분 이 노래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주시겠어요? 예, 손 드신 분은 최소 40 중반 이상이 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많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아니, 제가 불렀던 건 아니고요. 그때 동사무소였는지 동해였는지는 모르지만은 새벽마다 틀어놓고 사람들에게 열심히 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의 가난을 벗어나려면은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온 국민을 격려했던 이런 노래였습니다. 6.25 직후에 우리나라 그때 책 같은 거 보면은요, 전 국민이 패배 의식이 젖어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저 초등학교 때만 해도요, 좀 말 잘하는 아이들 친구 중에서는 조선 사람은 이래서 안 되라고 하면서 이 식민지 의식이 가득했던 그랬던 시대였는데요. 그런 패배 의식을 걷어내고 우리나라가 고도 성장을 하게 하는 데는 이 새마을 운동의 역할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어떤 일이든 빛과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요, 새마을 운동을 통해 좋은 일도 있고 또 안 좋은 일도 있었지만은 현재 우리가 누리는 이 경제적 번영의 근간에 새마을 운동이 어떤 큰 역할을 했음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외국 여행 가보시면은요, 그렇게 환상적으로 생각했던 외국이, 뭐 경치는 굉장히 좋은 곳이 많이 있지만은요, 그 외에 어떤 생활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이, 경제적 수준이 우리나라가 부러워할 만큼 살아가는 나라가 거의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코로나 기간 때 넘사벽이라고 하죠. 넘을 수 없는 벽처럼 여겼던 유럽 선진국들을 보면서 아유, 저런 나라도 별게 없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우리나라가 여러 부분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다 따라가고 있음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예전에 노래했던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하면서 했던 노래처럼 현재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살고 있는 것인가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요? 분명히 우리는요, 어느 것을 해도 기대 수준을 낮추지 않아도 될 만큼 많은 부분에서 높은 여러 가지 혜택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 젊은이들 보면서 참 가슴 아픈 일이 있는데, 생각이 드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그냥 사람이 살면서 당연히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일, 삶의 근원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을 일들을 요즘 젊은이들은 너무나 하나하나 힘겹게 그 과정을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진학을 하기 위해서도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이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되고요. 또 대학을 가도 끝이 아니라 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옥문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해야 되고, 예전에 결혼하는 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 안 했는데요, 요즘은 결혼해 살 것인지 말할 것인지를 고민합니다. 또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고 살 것이냐 낳지 말고 살 것이냐, 이거를 고민하는 시대가 요즘 시대입니다. 그래서 삼포 세대라는 말이 나왔었죠.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했다라고 해서 삼포 시대였는데, 요즘은 그 가지수가 늘어나서 N포 시대로 바뀌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취업도 하는 것도 포기, 내 집 마련도 포기, 인간관계도 포기, 희망도 포기, 이제는 자신의 삶도 포기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이생망이라는 말 있죠. 이번 생은 망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해야 할 만큼 힘겨운 것이 요즘 젊은 세대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생 망했다라는 얘기는요,
여러분 자살하고 싶은 사람, 나 자살하고 싶어라고 얘기하면은요, 진짜 자살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살할 것만큼 힘들어. 나 좀 말려줘. 나 좀 잡아줘. 이런 의미이거든요. 그렇게 포기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는요, 포기해서는 안 되는데, 포기하기는 내 삶에 너무 중요한 것들인데 너무 힘들다라는 그런 반어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저희 부모님 세대일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였으니까요. 부모님 세대 때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면서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쉼없이 달려와서 지금의 모습들을 이뤄서 분명히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요, 높은 경제적인 수준과 혜택, 문명의 이기를 누리고 있는데 이것이 잘 살고 있는 것인가 질문해 보면은 막상 그렇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요, 인생 자체가 그렇습니다. 어떤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너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변수들이 생겨서 우리의 의도대와는 다르게 펼쳐집니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 죽이면 우리 걱정거리 끝이야, 더 이상 신경 쓸 필요 없어 하고 예수님을 사형에 처해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오히려 예수님의 가르침은 전 세계를 덮을 만큼 확산되어지는 반대의 결과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이고 주도면밀하게 모든 걸 해내는 것 같지만은요, 그대로 되지 않는 것이 삶의 모습이고 이 땅 사람들의 한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의 재판정에 나타난 모습 두 번째는 가장 많은 권한을 가졌던 빌라도입니다. 가장 많은 권한을 가졌던 빌라도. 예수님 재판의 그 재판장은 빌라도였습니다. 아무리 대제사장들이 주도적으로 사형을 선고하려고 해도요, 결국 빌라도가 손을 들어줘야만 그 사형 집행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키는 빌라도가 쥐고 있는데요, 그래서 빌라도가 자신의 권한을 요한복음 19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지 아니하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일 권한도 있고 내가 너를 살려줄 권한도 있다라고 자부심 있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재판정에선 가장 큰 권력과 권한을 가진 사람인데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정작 예수님이 무죄다라는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에게 등 떠밀려서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인데요.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대제사장들의 선동에 무리들이 일어나서 고함을 치면서 몰아붙이니까 그것이 걱정이 돼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사형 선고합니다. 마음으로는 무죄다라고 생각했지만은요, 어쩔 수 없이 사형을 선고해야 되니까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다라고 선언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요, 자신 스스로는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예수님의 사형과는 상관없는 것이다, 내 뜻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했지만은요, 사도신경에 그 이름이 들어가서 2000년 동안 저주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의 기도 가운데, 고백 가운데 불려지게 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반복하는 내용인데요, 로마 역사를 보면은 결국 이 빌라도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살하게 되고요, 그걸로 로마 황제에게 소환되었다가 추방되고 그 유배지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의 목숨을 쥐었다 폈다 할 만큼, 좌지우지할 만큼 큰 권력과 권한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것은 여러분 잠시뿐이었고 결국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큰 권한이나 권력을 소유했다고 해서요 항상 성공적인 것은 아닙니다.
몇 년 전 신문 칼럼에 아주 인상 깊은 칼럼이 실린 적이 있었는데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은 너무 위험한 직업이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칼럼이 실리기 전까지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9명의 대통령 중에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지 아니한 대통령이 거의 없음을 이야기하는 그런 칼럼이었는데요. 알다시피 우리나라는요, 어느 나라보다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한과 권력을 부여하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기 동안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엄청난 힘을 갖고 그것을 휘두르게 되는데요. 결국 그것도 한때뿐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권력을 가졌다는 것은 힘이 세다라는 의미죠. 그게 옳은 것도 아니고 성공한 것도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많은 권력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선거 때마다 대통령이 되려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참 놀랍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또 그런 대통령을 부러워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줄을 대려고 하는 것이 이 사회의 모습이지만 그것이 항상 좋은 결과를 맞이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재판적인 나타난 모습 세 번째는 수동적인 모습을 통해 중요한 일을 이뤄가시는 예수님입니다. 수동적인 모습을 통해 중요한 일을 이뤄가시는 예수님.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예수님의 죄목을 붙여서 고발합니다. 그런데 그런 고소에 예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억울한 누명을 쓴 채 사형을 당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고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빌라도가 이것을 놀랍게 여겼는데요. 왜 그랬냐면은 당시 로마법에서는요, 스스로 자신을 변론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은요, 유죄라고 인정하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침묵한다는 것은 대제사장들의 고소를 그대로 인정한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은 당시 문화에서 보면은요, 상황에 끌려가고 무기력하게 사람들의 고소에, 음모에 당하는 그러한 무력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3년의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가장 무력해 보이는 침묵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휘두른 대로 그대로 휘둘리는 것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 영적인 놀라운 원리인데요.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잡지인 크리스찬니티 투데이의 CEO였던 해럴드 마일라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말입니다. 영화 스타워즈를 보면 힘을 가진 사람들이 광선검을 휘두른다. 어드벤처 영화에서는 착한 주인공이 위기의 순간에 능력을 발휘하며 결단력 있게 행동한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영화와 대조적으로 흐른다.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일반 사람들의 선입견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주인공은, 어떤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은요, 능력을 발휘해야 되고 많은 사람을 압도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은 아주 철저한 섬김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행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냥 종의 모습, 섬김의 모습 정도가 아니라요, 무력하게 다른 사람들의 음모에 말려들고 아무 말 못하고 저항하지 못하며 침묵으로 일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통해 초인적인 능력을 행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요, 뭔가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많은 일을 해야지 뭔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요, 열정적으로 바쁘게 뭔가 많은 것을 해야만 잘할 거다라고, 잘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요, 그거는 자본주의 논리입니다. 교회도 보면요, 끊임없이 이벤트를 벌이고 뭔가 많은 것을 하는 것처럼 해야만 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경향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정반대일 경우가 많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는데요. 모든 진정한 기독교적 창조의 삶은 일종의 의지적 수동성에서 시작됩니다. 침묵과 기다림, 주의를 기울임과 흠모함, 포기, 그리고 그냥 있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에서는요, 수동적인 모습, 침묵,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 포기, 그냥 있는 것, 덕목이 아닙니다. 그런데 진정한 기독교적 창조의 삶은 이런 것들을 자발적으로, 의도적으로 행하는 의지적 수동성에 있을 때 창조적인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침묵을 통해서 더 많은 말을 할 수 있고요, 가만히 있음을 통해서 더 많은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 기독교의 원리입니다. 제가 여러분, 자녀들을, 여기도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많다고 하던데요, 제가 있는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활기가 넘치는데요, 그런 부모님을 볼 때마다 가끔씩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자녀를 잘 키우겠다는 것은 모든 부모의 공통적인 마음일 텐데요, 근데 뭔가를 내가 해줘야만 아이들이 잘 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에게 뭔가를 해줘야 할 때가 있지만은요, 때로는 잠잠고 기다려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뭔가를 시켜야 될 때가 있지만은요, 때로는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요, 실패하더라도 모른 척하고 지켜봐 주는 것이 아이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주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최고의 선생님을 붙여주고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주면은 아이가 잘 클 것 같은데요, 의외로 결핍이, 실수와 실패가 더 아이를 크게 키우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찬양 들으실 때 어떤 거로 많이 들으시나요? 예전에는 뭐 여러 가지 앱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유튜브 통해서 많이 듣는데요, 그 유튜브 조회수 중에 1200만 부, 한 사람이 여러 번 들었기 때문이긴 하지만은요, 5명 중에 1명 정도는 들었을 정도로 많이 사람들이 조회했던 유튜브 찬양이 있습니다. CCM 찬양이 뭐냐면은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이 요게벳은 모세의 어머니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 말살 정책에 의해서 바로가 아들은 다 죽이라라고 하는 시대에 태어나서 석 달간 숨겨 기르다가 어쩔 수 없이 죽일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넣어 요게벳이 나일강에 띄우게 됩니다. 이때 요게벳의 심정을 상상으로 풀어낸 가사가 이 요게벳의 노래 가사 내용인데요, 엄마였지만 나는 너희를 더 이상 품을 수가 없다. 너희에게 해줄 것이 없다. 너의 생명조차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해서 무력하게 뛰어보내지만은, 그러나 나는 너를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라는 고백으로 뛰어보내는 그런 가사의 내용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엄마 요게벳은 석 달 만에 그 아이를 나일강에 흘려보내야 됐지만 모세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인물 중 한 명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든요, 가정생활이든 어떤 생활이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야만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자본주의 논리이고요, 때로는 많은 말보다는 침묵이, 어떤 많은 행동보다는 기다림이, 인내가, 그 자리에서 버티는 것이
더 많은 일을 해낼 수가 있고요. 여기에 신앙생활의 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항상 수동적으로만 행동하는 게 신앙적인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굉장히 수동적이지만은 또 다른 본문에서 보면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주도적으로 행동하셨는데요. 성전 청결 사건 때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봤던 제자들이 했던 말인데 이런 요한복음 2장 17절입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 열정적으로 주도적으로 행동하실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치열하게 사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누구보다 철저하게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며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결정하는 것은요, 내 생각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였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어떤 일을 할 때도 있고요. 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요. 묵묵하게 자신의 자리에 버티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때로는요. 능동적으로 행동할 때도 있고요. 수동적으로 할 때고 그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과감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떤 모습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지 한 주간 깊이 묵상하고 고민하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며 가장 인간이 무력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순간이 어려움의 시간인데요. 오히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고백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이 시간 내게 허락하신 시령을 통해 우리 같이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